네, 반갑습니다. 저는 남광현 목사고요. 발음도 제가 하기도 어렵습니다. 남광현.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동신교회에서 저희 원로 목사님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김창인 목사님께서 여기서 결혼식을 하셨다네요. 와, 예, 이곳에 오게 됐고요. 또 우리 김권수 목사님은 저희 광성교회 광야선교회가 있어요. 저희 부목사들로 이룬 광야선교회가 있는데 개척한 목사님 중에 제일 잘 되셨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일 잘 되신 분은 거룩한 미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부임해 가신 분 중에서는 김권수 목사님이 최고 잘 되신 분이세요. 동신교회에서 말씀을 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고, 네, 저에겐 한참 선배님이십니다. 목사님 나가신 뒤에 제가 부목사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건 제가 여식이 하나 있는데 사역을 첫 사역지를 이곳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이 남씨니까 짐작하시겠지만 아무튼 남씨를 성을 가진 우리 전도사님이 여기 유년부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주안에 한 가족이지만 특별히 남 같지 않고 한 가족 같은 느낌이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전하라고 왔는데요, 재직 세미나라면서요, 그죠? 하지만 이거 끝나고 재직 총회도 있다 그러고요. 공동회는 다음 주가 아니라 이어서 또 바로 하세요. 저희도 오늘 공동회 가서 해야 되는데 지난주 재직했고, 이게 한 번에 연달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네요. 저는 그분이 다 그분인데 요즘 관심 없어 다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번으로 마치죠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이어서 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제가 얻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마 여러분들이 길어지면 다 얼굴이 굳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유인물 드렸는데 받으셨습니까? 네. 제가 언제까지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돼. 24분이니까 알아서 하라는 뜻으로 보겠습니다. 예. 사실 지난 연말 연시에 7일 동안 저희 다락방 기도회라고 자체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때 전했던 말씀의 제일 마지막 말씀인데 마가복음 그 5장의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 가진 거 다 잃고, 그제서야 예수의 이름이 들렸어요. 그 전에는 안 들렸어요.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내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 관심이 없었어요. 아플 때도 관심 없었어요. 왜? 의사 찾아다녔거든요. 왜? 돈이 있으니까. 근데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나서 병은 더 깊어졌고,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고 혈루 근원이 말랐더라. 문제를, 근원을 해결했잖아요. 예. 자,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냥 오늘 이 말씀 하나만 받고 가도 너무 좋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옷자락 한번 만지고 병 고침을 받았어요. 축복의 말도 받았어요. 평안히 가라. 예.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건 병 고침 받은 걸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더 깊이 보면 예수님 와서 구원까지 받았네.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예요. 자, 그때 말씀이죠.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뒤에 백성들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대요. 백성들은 구경하러 온 거죠. 여인들은요,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따라갔다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 뒤를 따랐던 이 여인들 중에
이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고 고침받은 여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시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자기 손수로 닦아드렸던 여인이 있었다 그래요. 그 여인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베로니카. 근데 그 여인은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재산도 있었고 아마 남편도 괜찮았을 거예요. 자식들도 있었고 그렇게 좀 화려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고 병이 들었고 다 잃어버렸고요. 혈루병이니까 부정한 병이니까 가족하고도 다 떠나 살아야 했었을 거예요. 저주받은 병이잖아요. 그랬다가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 받고 구원의 축복도 받고 가라 하셨는데 이 여인은요, 가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나를 떠나라 하는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으로 받았던 거죠. 그랬기에 여인은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잖아요.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 뒤를 따랐던 여인들, 자, 그 중에 이 베로니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 따라간 거예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이후로도 이 여인은 계속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면요, 멈출 수 없는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다뤄봤어요. 멈출 수 없는 일에 있습니까? 적어도 오늘 재직 세미나 한다고 여기에 나오신 분들 정도는 멈출 수 없는 일을 아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설교는 좀 낮에 해야, 그죠? 여기 안 오신 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죠. 멈출 수 없는 일에 계십니까? 이거 그만두신 분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고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멈출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중독이에요. 내 안에 상처가 많아서 이걸 해결하려고 뭐 하다 탐닉하다 보면 중독되거든요. 알코올 중독되고 뭐 담배 중독되고 마약 중독되고 뭐 다양한 일 중독도 있어요. 이것도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건요, 예수님 만나 예수님 섬기는 이 일도 중독성이 있다는 거 아세요?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그 딱 한번 접촉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거,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 맛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가라 하시는데 안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뒤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동신교회 우리 모든 재직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경험들을 다 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가라 가라 해도 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멈출 수 없는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 이제 누가복음 23장 27절 앞뒤에 있는 26절부터 31절 말씀이죠. 이 말씀 가지고 그러면 멈출 수 없는 그 일, 자, 그 일은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만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지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지고 따라갑니다. 뭘 지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바로 앞에 있는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오르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도 있었고요. 제자들은 나살게 다 도망쳤고 아마 베드로, 요한 정도가 저 뒤에서 멀찍이서 쫓아왔어요. 그리고 구경하는 백성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26절에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인들이고요.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 13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빌라도, 관리들, 백성, 매수된 백성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했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 지어서 골고다를 향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쓰러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빨리 집행을 해야 되겠기에 주변에서 제일 힘세 보이는 사람을 부른 거죠. 너 이리 와봐, 너가 지고 가 한 거예요. 근데 그 택함 받은 자가 누구였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구레네는요, 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리비아에 있는 한 도시라고 그래요. 다른 성에서는 시골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에요. 흑인입니다. 흑인이니까 막 몸집이 꽤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너 와서 이거 지고 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즐거워서 지고 갔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를 시골에서 오는 것을 여기서 표현했군요.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지워서 가게 했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억지로 지어가게 했다 그랬어요. 억지로. 너 힘세 보이니까 너 이 십자가 지고 가라.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가 너무 십자가를 좋아해가지고 목에도 걸고 다니고 귀에도 걸고 다니고 하지만 그 당시 십자가는 지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형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통 채찍질 당해서 그걸 지고 가니 그럼 피가 묻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여행객입니다. 잠시 뭔가에서 구경 왔는데 나보고 십자가를 지고 가래요. 반갑겠어요? 반갑겠습니까? 아니, 나 올해 계획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나보고 재직을 하래요. 이 직분 저 직분 맡겨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것 좀 해주세요 맡기신단 말입니다. 장로님들이 맡기고.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그 반가워요. 내 나름 올해 계획이 다 있는데 그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난 저 일이 더 하고 싶은데 이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지워가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억지로 지고 가게 됐어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믿고 순종하면 그게 복이 되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아시죠? 지금 믿음 없이 지고 갔습니다만 훗날 보면 뒤에 성경을 보면은요, 이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잘 믿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됐어요. 거기 인용했지만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시몬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굳이 그 이름을 알렉산더 루포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이 알렉산더 루포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아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자식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로마서 16장에서 보면 바울이 인사를 할 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그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잖아요. 그 시몬의 아내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의 사랑을 받았던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억지로 지워줘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믿고 감당하면 그게 훗날 큰 복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올 한 해 직분 맡겨주신 거 즐거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십자가가 뭘까?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십자가.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십자가를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래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각각 맞는 십자가를 지워주셨다니까요. 남의 십자가 지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게 지워준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자,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왔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짐을 다 거두어 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만나면 적어도 이 정도의 체험은 좀 있으셔야 돼요. 예수 만나서 짐을 벗는. 근데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뭐예요?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을 벗는 거죠. 그리고 다른 모든 짐도 이 여인처럼 뭐 병도 그 짐을 거두고 하나님이 걷어주시는 거죠. 큰 은혜 체험 아닙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걷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걷어주시는데 근데 우리에게 또 멍에를 지워주신대요. 우리의 멍에는 끊어주시는데 벗겨주시는데 새로운 멍에를 지워주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내 세상 짐 다 벗고 구원도 받고 천국 갈 믿음도 내가 가졌고 그럼 좋은데 웬 또 뭔 이렇게 멍에를 또 지워주려고 그러세요? 그런 마음 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맡겨진 직분이 쉽고 가벼우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자면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요 종이 한 장도 들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니까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요 거뜬히 들어올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근력이거든요. 자, 그럼 주님께서 지워주는 그 주님의 멍에 나의 십자가는 뭘까? 뭐 생각해봤는데 몸입니다. 몸.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어떻게 드리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몸뚱아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 아십니까? 성전이래요. 이 안에 주님을 모셨잖아요. 근데 왜 이 안에다가 막 연기도 집어넣고 세상 술 나쁘다고 그 다 내가 없애버리겠다 말로 퍼마시고 이게 내 몸 다 망가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새해는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좀 끊어보세요. 예. 여기서 하면 하시고 집에 계신 분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래요. 부모님도 내게 맡겨주신 분이잖아요. 부모 공경하면 거의 약속도 있어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또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누굴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 아내로 붙여주셨잖아요. 잠언 말씀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뭐하라 그래요? 버리라 그래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내게 맡겨진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 하면 괜히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데요. 샘이래요, 샘. 즐거워하래요. 그러니까 이웃집 여자, 이웃집 남자 뭐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게 주신 십자가, 내게 주신 복이다 생각하고 평생 지고 가세요.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이 적습니다. 평생 지고 가실 축복합니다. 그 자식들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 그 다음에 일입니다. 자기 일. 전도서 3장 22절 상반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맡겨주신 여러분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 우리 장로교 전통은요 칼빈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직업이 성직이라 그랬어요.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세상 일도 중요한 일이에요. 성실히 감당하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이.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 올 한 해 충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따라간다고요? 울며 따라간대요. 울며. 자,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죠.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또 하나 더 읽어야 되나? 30절. 네, 30이 아닌데 30이라 써놨네요. 여러분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여자들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기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멈출 수 없는 일이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근데 뭘 위해 울어야 되는가? 이 여인들이 뭘 위해 울었다 그래요?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울었다 그래요. 그는 누굴까요? 십자를 지고 하신 예수를 위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울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울고요, 또 누구를 위해 울어야 되냐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울어야 되고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도 울어야 돼요. 여러분 밑에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씀 전하다가 망해가는 나라, 이렇게 가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다고 왕이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갇혀 있습니다. 갇힌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어휴, 수준이 있으시네요. 갇힌 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셔서 하신 말씀, 너 거기 갇혀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겠다 그래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래요. 너는 거기서 부르짖으면 일은 내가 하겠다.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셨어요. 기도죠. 부르짖으라는 건 울라는 거거든요. 뭘 위해 울으라고요? 자, 너희를 위해 울려요. 여러분, 세리는 멀리 서서, 누가복음 18장 13절이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에 대해도 민감하고요, 죄를 짓고 나면, 죄를 안 질 수는 없겠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죄를 짓고 나면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기에 통곡하고 울었다 그래요. 분인나 때문에 슬퍼서 분인나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 게 아니고요, 실로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세상과 싸우면요, 싸움만 더 커지는 거예요. 에스더서 4장 16절, 느헤미야서 1장 4절, 에스더나 느헤미야나 누구를 위해 울었어요? 백성을 위해서 울은 거예요.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까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위해서 울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우선순위만 지키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울고, 그 다음엔 여러분 먹고 마시고 뭐 입는 문제, 내 일상생활의 문제, 울지 말라 해도 울게 됩니다. 울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좀 울 줄 아시고, 내 새끼들을 위해서도 울 줄 아시고. 네. 자, 시편 126편 5절 6절 약속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요. 들어놓았어요. 요양원 가 있어요. 호흡은 있어요. 의식도 남아 있어요.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가 뭘까요?
이제 재직 더 이상 못해요. 교회도 못 나가는데요. 누워 있어야 되는데.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일하는 게 더 확실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확실해요? 예. 마지막 호흡 붙어있는 동안 동신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김건수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당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슬하의 자녀들, 손주들까지, 증손까지 이러면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멈출 수 없는 세 번째는 뭐예요? 전하며 따라갑니다. 자, 그 다음 말씀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 이와 같이 하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기 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 거죠. 이 날은 어떤 날일 것 같아요?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 날이 장차 이를 거래요. 그럼 이건 뭘 하라는 뜻이에요? 이 날이 준비되지 않은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그 날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되죠. 전하는 삶도 멈출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성경이 약속한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내 부모나 내 형제는 아직도 그걸 모른 채 세상이 전무줄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 전한 거 멈출 수 있어요? 지들이 나서 커서 알아서 믿으면 되지. 이건 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희미한 거예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보라, 날이 이르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멈출 수 없죠. 마지막까지라도 끝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 갔어요. 오바됐을지 모르겠어요. 읽어보시고요. 저희 광성교회는 테니스를 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테니스하러 가거든요. 요즘 겨울이잖아요. 저는 오른손잡이인데요. 오른손으로 테니스를 치고 이렇게 넘기고 하는데 왼손은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계속 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1시간 정도 이렇게 치고 이제 잠깐 쉴 때 들어오면 아세요? 오른손은 따뜻해요. 왼손은 어떻게 했어요? 아주 차갑습니다. 장갑을 끼지 않으면 정말 차가워요. 여러분, 병이 왜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몸의 체온이 조금만 떨어지면요, 저항력이 다 떨어지고 오는 병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따뜻한 물을 드시고 몸을 따뜻하게. 그러면 이걸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 멈출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되는데, 나 이제 나이 은퇴했다고 그만두고, 나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며 다 그만두면 노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체온이 떨어지고요, 온갖 게 다 내 안에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손은 따뜻해요. 노는 손은 차가워요. 예. 새해 재직들 이렇게 되셨는데, 맡겨진 직분 억지로 맡았어도요, 구련의 심어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도 없고요, 그게 훗날 정말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지고 따라가고, 울며 따라가고, 그리고 전하며 따라가는 이 삶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동신교회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